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라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올바르게 처방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효과적인 암 극복을 위한 10단계 로드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은 경영 전략이든지 군사 전략이든지 질병을 극복하는 과정인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재에 대한 진단?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극복에 대한 목표? 어떻게 그곳을 갈 것인가? 암 극복을 위한 방법론. 이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온전하게 전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도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는 그 과정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는 자기가 순금과 같은 명품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암 극복 과정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더욱 온전하고 매력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암 극복을 위해 중요한 정신적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암 극복을 위해 끼워야 될 첫 번째 단초는 뭘까 하면 암에 대해서 나름대로 극복 방안이 서기 전까지 심각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압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라 말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고요.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면의 강인함이 있는 사람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 했으면 했어야 하는 데는 양가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유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먼저 선순환적이고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암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만성질환이죠. 급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천천히 고쳐가야 하는 질병이고 급하게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고쳐가려고 생각하고 진중하게 삶의 총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빨리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대사들이 겟세마네 기도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열하게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해가는 과정을 짧은 그 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환상을 실제로 집착하는 무지라는 것이 불교적인 해석인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죄 때문일까요? 고통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래가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더라고 마가복음 15장 2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튀어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는 굉장히 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예수님께 신포도를 줬지만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포도주는 그 당시에 진통 완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냥 진통제로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고 진지하게 정중하게 그것을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의 극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시 신포도주를 꺼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잡수시고 마치 그것을 받아 드시고 났어야 돌아가시는 것이 결정된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통의 공포 때문에 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진통제에 함몰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극한에 어금니 깨물고 이가 부서지도록 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통 완화제를 거부감 없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고통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암과 동행하면서 진통제를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고통의 공포에 함몰되면 더욱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훈들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선순환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게 직면하면 고통의 공포에 함몰되지 않고, 그러나 고통의 극한에는 또 진통 완화제도 정제감 없이 사용하는 자유함 속에 나아가서 이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보다 생산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영의 최고의 비결은 나는 내 암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암을 디자인하셨다고 믿지 않다면 나는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스톱시킬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톱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점에 있어 하나님의 암종양을 만든 건 아니지만 암종양이 생기는 것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이 저주이고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나는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찬양이 왔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다룬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암종양을 사람들이 없애려고 그냥 길을 쓰는데 암종양을 없애려고 길 쓰지 말고 암종양과 함께 암종양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없애야 될 진짜 종양을 제거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만심, 탐욕, 욕망, 정오, 용서하지 못함, 성급함, 게으름, 미루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암보다 더 흉악한 존재의 적입니다. 이러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암의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암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병원에 시킨 대로 하면 잘 낫겠지 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치료를 받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좀 상황이 나빠지면 아주 낙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들은 경솔과 낙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고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권면한 걸 잊었도다. 그런데 잘 잊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처음에는 경솔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좀 지나면 낙심해 버린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기암하든 연기암이든 아니면 말기암이든 그것을 경솔히 여기지 말고 또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암의 기수가 몇 기든 상관없이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않게 처신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많은 암하는 분들이 암에서 나아서 예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암에서 나아서 다시 암 걸리기 이전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상태로 가기를 원합니까? 암이 발병하기 전 상태로 간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일까요? 암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몸이 암을 발생시킬 정도로 힘들게 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생각 없이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 암에서 나으면 안 좋을까요?
저는 암에서 낫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암 걸릴 때보다도 더 힘든 여러 가지 역경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암에서 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번째로 암 극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를 세팅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치료에 아일러니가 있습니다. 항암을 해서 또 수술을 해서 방사선을 해서 암 종양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는데 환자가 죽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암 종양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직접적인 내용은 영양실조, 폐렴, 조직괴사 등등입니다. 그렇지만 암 치료의 바른 목표를 세팅해야 되는데 그것은 암 종양이 내 몸에 더 이상 안 보인다 하는 PET-CT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암 극복의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에서 일어난 일이죠. 잘 회복되고 잘 살고 잘 죽는 여정으로서 인도받는 것입니다.